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신을 욕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을 사랑해야지 왜 욕망하느냐, 디자이어 하느냐 하는 그러한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무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에 있어서는 저는 사랑이나 욕망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고상한 것 같고 욕망은 좀 저질스럽게 들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디자이어와 러브는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옛날 교부들 어거스틴이나 유스틴이나 터툴리안이나 오리게네스나 또는 아타나시우스나 이런 초대 교회의 교부들은 인간 자체는 그리 고상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부들이나 영성가들은 인간이 이성적이지도 않고 또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은 존재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욕망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상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인간은 결국 욕망하는 존재입니다. 이 욕망을 사랑이라고 포장할 때가 있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하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그 욕망이 어디를 향한 욕망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욕망하는가, 그 대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을 욕망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욕망하는 인간의 본성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크리스천들은 이 욕망을 억누르려고 합니다. 욕망은 모든 죄의 근원이므로 욕망을 싹둑 잘라 없애버려야 하고, 그리고 금욕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욕을 하지만 사실 금욕을 하는 사람도 어떤 다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금욕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사들도 욕망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또 부인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욕망하는 존재이면서도 욕망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잘 모릅니다. 욕망하지만 욕망의 대상이 불확실합니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혼란스럽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욕망의 대상을 바꿔서 계속해서 욕망의 대상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선택했더니 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고,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인생에 한계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고 결합을 합니다. 돈이 나의 욕망의 대상인 줄 알았지만은 돈이 생기고 나면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금방 깨닫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어서 엄청난 돈을 받은 사람들도 그 삶의 대부분의 그 삶의 결말은 굉장히 불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욕망할 수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하고 가장 가까이 가고 싶은 것을 우리는 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신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신을 사랑하고 신을 찾고 모시고 싶은 욕망을 갖는 존재입니다. 오늘 아가서 3장 1절 4절의 말씀, 침상에 일어나서 신을 찾아 자기의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것은 4장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3장 1절 4절은 침상에 일어나서 자기의 사랑하는 이를 찾아 나서는 그러한 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는 그것이 약간 선정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 욕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을 찾는 그런 욕망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망의 표현은 바울 서신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울 서신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욕망하는 관계, 서로 욕망하는 관계로 봅니다. 이와 유사하게 구약에서는, 특히 아가서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은 욕망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간은 하나님을 욕망할 때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아가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욕망은 주체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 안에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체라는 말, subject라는 말은 사실은 데카르트에 의해서 사실 근대 철학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데카르트에 의해서 코기토, I think, 나가 생각한다, 그런 나는 존재한다, 에르고숨이라는 그러한 말에서 우리가 주체라는 언어, 또 에고라는 언어가 굉장히 강조되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주체는 생각하는 주체, 데카르트가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주체요, 통일된 주체, 유니티가 있는 주체고, 그 다음에 자율적, 오토노머스한 주체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컨시스턴트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통일되어야 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코기토가 자율적이고 통일된 존재라고 데카르트는 얘기했고, 그 기반 위에 철학이 발전되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이나 교부들은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요, 분열된 존재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존재, 그 죄인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모든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일관되고 통일된 주체는 기독교 교부들이나 사도 바울에게서는 사실 통하지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은 로마서 7장 21절 24절에서 이렇게 인간 주체가, 인간 에고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반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의 종이 되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 줄 것입니까? 내 안에 두 개의 욕망, 두 개의 법칙이 있음을 바울 선생은 발견한 것입니다. 사실 나중에 프로이드가 그것을 학문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요즘 자클 라칸 같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아주 당연한 것을, 그 기본 위에 새로운 철학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사실 이것은 교부들이 이미 다 밝혀낸 것이고 사도 바울께서 이미 얘기한 겁니다. 왜 내 안에 이런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체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욕망은 내 에센스, 본질에서부터 유래되는 것이 아니라 타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욕망입니다. 나의 부모님이 욕망하는 것을 내가 욕망합니다. 내 선생님이 욕망하는 것, 내 옆사람이,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욕망이 됩니다. 따라서 나의 욕망은 사실은 대체로 타자의 욕망입니다. 그러면 내 자신의, 바울 선생은 말했지만 내 자신의 진정한 욕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타자의 욕망, 율법적인 그런 욕망이 들어옴으로써 이 안에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이 깊어져서 병이 되고 심프텀이 일어나고 트라우마로 되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그것을 그리는 거죠. 내 안에 진정한 욕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 선생은 또 얘기합니다. 흔들림 없는 욕망의 대상, 진정한 욕망의 대상을 오늘 아가서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가서 본문에는 하나의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는 이 욕망, 진정 사랑하는 대상, 진정한 님, 아름다운 님을 찾아서 나가는 주체입니다. 욕망의 대상인 그분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불러봐도 대답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욕망의 대상을 찾지만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이것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결국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결국은 찾았습니다. 이제 찾았을 때는 그분을 꼭 잡고 인도해서 나의 가장 고귀한 곳으로 안내해서 모셔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전적인 표현이지만은 그러나 수도사들은 이러한 선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대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님을 찾아 떠나는 짝이 되는 연인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는가? 욕망의 대상, 진정 원하는 것을 찾고 얻기 위해서 찾아 나서는 이 연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대체로 우리가 함께 합의되는 것은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만몬이 욕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의 영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해서. 영화 얘기 중에 여러분들 그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이 계시고, 저도 우연히 어떻게 넷플릭스를 보다가 그게 Don't Look Up 이것이 나와서 턱 봤더니 이걸로 설교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영성, 자본주의 논리, 담론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제가 그 영화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교 천문학과에서, 미시간 주립대학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조금 변두리 학교입니다만은 천문학과는 상당히 좋은 학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연구하던 박사 학생이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하다 우연히 하나의 해성이 꼬리를 만들며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도 교수에게 좌표를 보여주면서 이게 언제쯤 지구와 부딪힐까 이것을 계산해 달라고 했습니다. 6개월 후면 지구와 부딪히고 그 해성의 지름이 가히 1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지구와 부딪히면 지구는 멸망한다는 그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와 학생은 우주합동 방위합동본부로 연락하게 됩니다. 곧 워싱턴으로 군용기로 긴급 공수되지만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도착했으나, 그리고 이 전 인류가 멸망할 위기를 보고하려고 했지만 대통령은 바쁘다고 만나주지 않습니다. 배석한 삼성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펜타곤에서 파견된 사람이고, 사실 우주 방위, 국가 방위를 위해서는 군사 자문이었을 겁니다만은, 그는 함께 대통령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다른 방에서 스낵하고 물을 가지고 와서 이걸 건네면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면서 10불씩 걷습니다. 이게 10불짜리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은 공짜였습니다. 이 삼성 장군이 30불을 걷어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는 그러한 모습에서 이 영화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가 금방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못 만나고 대통령을, 그 다음날 다시 와서 호텔에 묵고 와서 만나게 되는데 대통령이 영 그렇게 진지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이 과학자들에게 말하기를 한 20분 줄 테니까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수는 직경 5 내지 10km짜리의 해성이 떨어지면 1.5km의 높이의 파도가 밀려와서 히로시마 원자탄의 10억 배의 힘으로 지구를 쓸어버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당신들 돈이 얼마나 필요해? 이게 얼마를 주면 이걸 해결하겠어? 옆에 있던 우주방위 합동본부 사령관이 우주로 미사일을 쌓아 올려서 그 해성의 궤도를 바꾸는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사일 준비를 빨리 해야 되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선거가 곧 닥쳐오는데 이걸 터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선거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자는 거죠. 이제 지구와 해성이 충돌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에게 항의했지만 대통령은 이것을 극비에 놔두자고 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터나 그 보고를 다 인류대학교, 프린스턴, 하버드 이런 데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문한 이 교수는 주변 대학교, 미시간 스테이트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사회의 일면이 보여집니다. 중심에 있는 인류대학교와 정관 경제가 이렇게 결합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기에 이제 경제계가 들어오는데 배쉬라고 하는 굉장히 초거대 회사인데 애플과 요즘 테슬라와 같은 회사입니다만 거기에 창립자 겸 사장 CEO가 등장합니다. 이 CEO는 결국 대통령과 함께 모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경유착이 일어나고 대통령은 이 CEO의 이야기만을 듣습니다. 그 해성이 들이닥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쏘아 올려서 궤도를 바꾸는 플랜은 이 CEO에 의해서 몰래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해성 안에 엄청난 보물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광물질, 다이아몬드나 희소 광물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사히 지구에 도착하도록 하는 방법을 배쉬 이 기업이 도맡아 하게 됐습니다. 이 엄청난 광물을 팔아서 가난의 문제, 실업 문제, 이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는 그러한 이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미사일은 발사가 시도되지만 이 배쉬에 의해서, 배쉬 CEO에 의해서 이 실패하도록 디자인이 되고 결국 배쉬가 만든 그런 우주선 미사일을 가지고 이 해성을 쪼개는 그러한 플랜을 대통령이 인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이것이 분명히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보자. 그 피어 리뷰를 좀 하게 하자. 이렇게 주장해도 대통령이나 이 CEO는 여기서 CEO는 거의 하나님의 경지에 달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기업을 운영하고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AI를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뭐 이 사람이 말하면 그냥 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피어 리뷰도 안 하고 확실한 검증도 안 하면서 결국 이 CEO가 하자는 대로 나라가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Don't Look Up입니다. 하늘에서 혜성이 날아오는 것을 보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혜성이 정말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또 따지기 시작하고 언론도 여기 합세해서 이걸 가시화시키기 시작합니다. 혜성이 떨어질 거냐? 혜성이 정말 있느냐? 또 혜성을 분산 조각 내면은 정말 그게 얼마가 나오느냐? 이런 걸 가지고 가시화하기 시작합니다. 민중들은 여기에 저항해서 룩업을 외칩니다. 올려다 봐라. 혜성이 오겠다. 그러나 대통령은 유세장에서 돈 룩업을 외칩니다. 그러나 이 날아오는 혜성 안에 엄청난 보석이 있다는 소문이 들자 많은 사람들도 또한 여기에 감명돼서 이걸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프로젝트는 위험했고
결국 CEO의 신적인 이 존재인 CEO의 플랜은 좌절됩니다. 결국은 쏘아 올렸지만은 그 미사일이 다 실패하고 다 자기 파괴를 하고 그 10km짜리 반경 10km짜리 이그 해성은 지구와 부딪혀서 지구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 배시 CEO는 몰래 탈출 우주선을 만들어서 대통령과 많은 사람들 데리고 탈출합니다. 다른 별로 도착했지만은 그 별에는 공룡들이 살고 있었고 대통령은 그 별 공룡한테 물려 죽고 다른 사람들은 이 공룡들이 어택 공격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 영화가 끝납니다. 인류가 그렇게 해서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매우 저한테 인상적인 것은 이 영화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은 욕망을 일치해서 욕망을 갖는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단일화된 욕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고 그 단일화된 욕망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치인, 기업가, 엘리트 연구 인력, 언론이 연합해서 욕망의 대상을 정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욕망에 함께 동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에 있는 욕망은 사실은 대체로 타자의 욕망입니다. 조작된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왜 남의 욕망을 나의 욕망으로 삼는 것입니까? 저는 이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어디서 공부한 내용 중에서 우리 주체를 영어로 말하면 I지 않습니까? 에고가 I지 않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현대 철학은 I로부터 출발하고 I think, 거기터가 I think 아닙니까? 이 I로부터 출발하지만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특히 사도 바울 그리고 교부들의 관점에서 볼 때 미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격 미로. 영어에서 주격인 I가 있고 목적격인 미가 있습니다만 미로부터 우리가 욕망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미라는 것은 나는 주체지만 미는 스스로 객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객체.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는 주체이기 전에 먼저 대상, 객체입니다. 주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기 이전에 이미 대상으로 존재해 있고 무수한 대상들과 함께 존재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타자의 일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타자의 욕망이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와 금융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너도 나도 쫓고 있는 그런 욕망의 대상을 나도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태어나자마자부터 이미 그것을 습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 안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은 비참한 존재라고 한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50억을 만들어 은퇴할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화두 아닙니까? 그것이 만들어지기까지 50억이 만들어지기까지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만 만듭니다.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면 이제 어떻게 살아할지 모르고 살다가 의미 없는 삶을 종식합니다. 로또로 떼부자가 된 사람들이 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모 의원 아들에게 50억을 줬습니다. 이 50억 마의 금액입니다. 50억이 있으면 사실은 살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편안히 배두드리며 살 수 있는 마지노의 금액,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까요? 행복하게 해줄까요? 영혼을 아름답게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문제에 사실 갈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도 은퇴를 한 지 오래됐고 이제 어떻게 살까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무엇이 더 의미 있는가를 생각할 때 차게 오늘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어떤 면에서 힐링한 그런 시간도 됐습니다.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미로서 보자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배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된 존재인, 남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존재인 미를 보면서 여기서 출발해보자. 그럼 나에게 새로운 희망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타자에 의해서 주입된 욕망, 이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본주의 영성, 자본주의 논리와 율법이 들어와서 만몬의 욕망을 갖도록 나를 만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욕망은 사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제로 하나님 나라를 올해 1년 동안 주제로 삼았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실 하나님은 같은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이 실현된 어떠한 공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할 적에 그것은 거의 일치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일치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세계, 이 자본주의의 담론, 자본주의의 논리가 이 세계를 만들었던 것과 같이 이 세계를 새롭게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실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를, 미라고 하는 나, 객체인 나를 둘러싼 공간이 자본주의적 이 세상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실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바깥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저 세상에 있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러한 천당과 같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넘어서지만 동시에 이 세상과 함께하는 그런 것은 좀 독특한 그런 실제입니다. The real, 실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다른 설교에서 The real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고, 팬데믹과 The real을 연결시켜서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도 실제로는 이 정말 The real, 실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믿는 거죠. 크리스찬과 부디스트와 다른 점은 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담론, 자본주의적인 영성, 자본적인 논리, 자본주의적인 언어를 넘어선 나라입니다. 그걸로 규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 바깥에서부터 이 세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가 세상 밖에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소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담론으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의 담론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담론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보다 정확한 담론적, 개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비유나 스토리를 사용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밭에 숨겨있는 보화의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런 말입니다. 담론은 좀 더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비유는 매우 은유적입니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입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언어로 창조된 것이 아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언어와 겹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때문에 비유라는 것이 가능한 거죠. 인간의 언어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수 없지만 일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항상 우리에게 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센서티비티, 감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신의 도성과 인간의 도성의 시비타스 데이와 시비타스 테르나, 이 두 개, 인간 도성과 땅의 도성이죠. 그다음에 신의 도성 사이에 다른 담론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언어로서 명확하게. 그래서 카리타스하고 큐비디타스라고 하는 큐비디타스이라는 말은 바로 desire for possession입니다. possession, 가지려고 하는 욕망. 이게 신의 그 땅의 도성의 어떤 담론인데, 그 신의 도성은 사랑, 카리타스, 또는 프렌드십 이런 건데, 이걸 정말 그렇게 어거스틴이 담론적으로 설명했는데 사실 그게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그 후에 토마스 아퀴나스도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뭐 사주덕과 같은 것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주덕 같은 걸 해석하면서 이제 표현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 그 시대의 유물입니다. 산물입니다. 한계에 속해 갇혀 있는 인간의 담론들이죠. 근데 제가 참고로 제가 이전에 설교를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연결해서 조금 여기다가 팬데믹과 한번 연결해서 이걸 합니다. 팬데믹은 우리가 사실 노멀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상상을 못했던 거고 불가능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2, 3년 전에 우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팬데믹이 어디서 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 말할 때, 팬데믹이 하나님한테서 왔느냐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생체 시장에서 박쥐를 잡을 때 그것이 튀어나가서 인간에게 옮겨졌다, 그런 방식으로 설명도 합니다만은, 그로 하나님하고 무관하다. 물론 하나님하고 무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우리가 노멀 라이프 속에 이 뛰어들어오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외에 무엇인가 실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건적으로 나타납니다. 항상. 그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확정적인 삶이 아니고 항상 미완성의 삶이고, 컴플리션이 된 게 아니라 항상 인컴플리트하고 불완전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신앙하고 불확실한 신앙을 갖고 삶 속에서 신앙을 갖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확고한 신앙 불가능, 확고한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 거죠. 팬데믹이 우리 시대에 모라토리엄을 보냈듯이 예수 그리스도 출현도 그 시대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개한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새로운 실제이지만, 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새로운 일반적인 또한 새로운 실제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그러한 공간, 상상적 공간은 우리의 삶, 요거 자본주의적인 담론이 지배된 이러한 이 세상 실제, 요것만이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있고 사건적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불가능한 어떤 그런 실제도 있다는 것이 우리를 삶을 생활할 때
따라서 우리의 삶은 매우 가능성의 삶이요, 우연적 삶이요, 미완성의 삶이요, 불안한 삶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실제들이 미라고 하는 주체, 목적격적인 주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면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새로운 욕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졌던 그러한 욕망이 아닌 정말 진정 아름다운 그러한 욕망, 그 욕망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그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실제가 우리에게 선물처럼 출현하는 것을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감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실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러나 꾸준히 우리 삶에 출현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감수성이고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우리는 기존의 타자의 담론으로서의 욕망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타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욕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은 보다 더 깊고 심오하고 보다 높은 것, 보다 아름다운 것, 보다 깨끗한 기쁨과 축복을 주는 그 무엇을 욕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러한 것을 욕망하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 욕망의 대상을 끝없이 찾는 삶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그 욕망의 대상, 사랑하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집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찾아서 내 집, 그의 대상을 모셔서 내 집에서 가장 고귀한 곳으로, 아니 내 안으로, 내 가장 고귀한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